정용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되는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오늘 찬송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면서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되풀이되는 말씀인데 로마서 14장 1절에서부터 계속되는 말씀은 그 핵심 주제가 뭐냐 하면 형제에게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 특별히 신앙의 형제들, 믿음의 형제들, 이 가운데는 믿음에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 생활 습관에서 어려운 사람도 있고, 전통에서 어려운 사람도 있고, 지식에서 어려운 사람도 있고, 그 믿음의 분량에서 어려운 사람도 있고, 혹은 봉사하는 데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을 잘 받아들여라. 절대로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주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비판하거나 형제에게 업신여기지 않는 일을 위해서 다시 권면을 주고 있는데,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또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비판하지 말자. 여러분, 우리 다짐합시다. 다시는 비판하지 말자. 다시는 누구를 판단하지 말자. 다시는 누구를 비난하지 말자. 여러분, 정말 그럽시다. 우리 비난하지 맙시다. 비판하지 맙시다. 판단하지 맙시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 형제 앞에 걸림이 되거나 시험거리가 될 만하거나 상처를 받을 만한 것이거나 오해가 될 만한 것이나 이런 거를 좀 놓지 말아라. 여러분, 돌에 부딪혀 돌뿌리 치면 얼마나 아픕니까? 참 아픕니다. 형제 앞에 부딪힐 것을 와가지고 부딪히게 되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되는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우리가 함부로 업신여기면 내가 업신여기다. 그건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업신여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내가 상대를 속되게 생각했다. 내가 속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옛날에 부처님에 대한 얘기 나오죠.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제 서로 왕하고 신하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신하가 중이에요. 그런데 무슨 얘기가 이제 오고 가는 중에 얘기했습니다. 스님 얼굴 보니까 돼지 같네요. 그러니까 스님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보니까 아주 부처님 같네요. 나는 돼지 같다고 그러는데 왜 부처님 같다고 그럽니까? 당신은 당신 마음속에 돼지가 있기 때문에 나를 돼지처럼 본 거고요. 나는 내 속에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당신이 부처님으로 보인 거예요. 자, 이 남의 종교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게 되겠죠. 내 속에 속된 것이 있기 때문에, 돼지가 있기 때문에 돼지로 보이는 거예요. 속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약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음식 때문에, 음식의 문제 때문에, 어떤 전통의 문제 때문에, 조금 다른 나가면 의견의 문제 때문에, 생각의 문제 때문에, 요즘으로 얘기하면 어떤 이데올로기의 문제 때문에, 이것 때문에 형제가 근심하게 된다.
결국은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하지 아니한 거다. 그 형제가 누구냐? 그 연약한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형제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은 그 형제를 음식으로 망하게 하겠느냐?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구원한 그 형제를 내 말로, 내 전통으로, 내 생각으로, 내 편으로, 내 이익 때문에 그를 걸려 넘어지게 하겠습니까? 십자가로 구원한 형제를 인간의 문제 때문에 망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말씀 앞에서 통곡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백성을 내가 내 말로 혹은 내 생각으로 내 의견으로 나 잘난 체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좀 안다고 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해서 믿음 생활에 아픔을 줬다든지 망하게 했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들 속에서 얼마나 비일비재하였을까 생각해보면 정말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형제에 대해서 사랑으로 선으로 행하는 것이 비방받지 않게 하라. 아무리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선을 행했다고 하더라도 형제에 대해서 잘못하면 나의 사랑과 선함이 비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교회가 먹고 마시는 일 많이 합니다. 먹고 마셔야죠. 그런데 이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식 나눠 먹다가 자기 간식 안 줬다고 삐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또 교회에서 식사하면서 반찬이 없다고. 아니 교회 밥 먹으러 왔습니까?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거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만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가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세 가지가 어울려야 됩니다. 의로움과 평강, 의로움인데 불편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다 자연히 우리에게 뭐가 있겠습니까? 기쁨이 있겠죠.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이게 영적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오늘도 이런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